여러분들은 마침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가 결국입니다. 네, 결국 왔어요. 그래서 참 부담되는 자리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목사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뤘어요. 저희 주일학교 예배 이제 시작했어요. 안 돼요. 금요철 예배 안 돼요. 계속 미뤘는데 결국 미루다 보니까 마지막 순서까지 되는 이 참담한 결과가 돼버렸는데요. 그래도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누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잘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강사, 좋은 강사가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강사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특히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라고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 아니죠? 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우,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 좋으시면 안 돼요. 좀 작게 해주셔야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좀 작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좋습니다 라고 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표현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반응 되게 좋은데요. 제가 영상 봤을 땐 되게 작게 느껴졌는데 아닌데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시간에 관계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할 모습도 보시고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막 졸더라도 가서 막 싸우더라도 머리 끄댕이 잡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좋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좋잖아요.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야죠. 너무 행복해야죠. 그런 표정으로 이제 아까랑 좀 반응이 다르셔야 돼요. 좋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그리고 그 좋은 감정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저는 좋았던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당진 비전교회에 오면서 참 행복했고요. 또 행복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진짜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렵고 괴로웠기도 했어요. 나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다 모든 교육자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나름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육기관에 작지 않은,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정말 작지 않은 부흥을 일구고 저는 다음 교회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당진 비전교회에 오자마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했다간 가뜩이나 당진 비전교회 작은데 더 큰 욕을 먹을까봐 정말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1년 반이 넘게 반복이 되었고요. 제 안쪽에서부터 불안감이 치솟기 시작했고 아내도 힘들어하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괴로웠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마음을 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이 들림으로 참 행복했어요. 근데
예, 다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한숨 나올 만한 상황들만 반복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정말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쯤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고 그 목사님들의 대화 속에서 그래, 이렇게도 끝나고 저렇게도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부딪혀라도 보자. 어차피 욕먹는 뭐 지금 뭐 한 사람 더 없는 거 뭐 별 상관 없잖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작한 게 최근에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한번 오시면 붕어빵 가게가 생겼어요. 붕어빵 가게가 생겼는데 그걸 열심히 지금 팔고 있는데요. 팔면 팔수록 손해요. 여러분 절대 사러 오지는 마십시오. 그냥 드릴 테니까. 예. 이상하게 막 재료를 많이 샀는데 팔면 팔수록 이득이 안 되고요. 손해만 나는 이상한 장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건 이전에 저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고요. 또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다니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권유하게 되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최근에 정말 많이 느끼면서 정말 저는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마음을 정말 많이 요즘 느끼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아한다, 여러분들에게 좋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길 원해요. 붕어빵 하나를 팔면서도 저는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 마음 새 헌신을 통해서 그곳을 향해서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좋아한다라는 그 작은 음성이 정말 강하게 밀려 들어오길 정말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시골교회고요. 목사님의 넥타이 맨 모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꼭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네.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하시는데, 누군가 떠주는 물을 이렇게 먹는다는 게 정말 부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꼭 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셔서 나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가운데 회의감이 좀 들어왔어요. 너무 작은 교회였고 목사님들이 오시면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떠나시고 목사님이 되시면 떠나시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힘든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좋지 못한 모습도 워낙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힘든 모습만 봐서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질 어느 때쯤에 제가 이제 부모님께 선포했어요. 되게 말 잘 듣게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잘 듣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 외쳤어요. 저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장로인데 더군다나 뭐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장로 아들이 교회 안 간대요. 그걸 수요일 날 얘기하고 수요일부터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냐? 무슨 프로해라? 이러면서 그냥 두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일주일이 안 돼서 저는 두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 수요일 예배와 그 다음 수요일 예배는 저에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제 마음이 달랐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쫓아다녔던 교회였다면 그 다음부터 다니는 교회는 대체 뭐가 있을까 궁금해했고요. 찾아봤고요. 성경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가운데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쁨, 새 마음들이 저에게 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해 여름 수련회 때 더 충만하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에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오늘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뭐였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다 만나는데 왜 나만 안 만나시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눈물 콧물 쏟는데 나는 뭐냐고. 장로 아들인데 대체 나는 뭐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그 수련회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마음만 딱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계속 기다렸는데 저는 몰랐던 거였죠.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께 저는 정말 매료될 수밖에 없던 그런 신앙의 진짜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 남들이 가지 않는 교회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봤던 게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오시면 가시니까 안 가는 목사가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교회에 와 있어요. 네, 우리 당진 비전교회 올 때 왔다가 저는 두 손을 들었거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없지, 월세 내야 되지, 사택 없지, 정말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해놓고 했다가 다시 치리 목사님께 저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도 목사님 저 잡아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어요. 처음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었을 때 가지 않는 교회 네 가겠다며 라는 마음 찔림을 주셨고요. 아내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왔고요. 와서 사역하는 내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픔과 고난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는 있지만 저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당진 비전교회를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저의 과거를 이 간증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깨어졌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에서 멀어지고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꿈이 제게 품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돌로메라고도 알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이 바돌로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대로 그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보았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나 또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탈무드나 다른 율법을 배우면서 또 혹은 기도도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습관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셨다라고 했던 것은 나다나엘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전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야, 한번 와봐. 끝내주는 사람 만났어. 그리스도야. 드디어 우리가 만날 만한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다고. 우리 한번 가보자고. 정말 그 사람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대체 누구길래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은 빌립이 단번에 탁 나와요. 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절대 나사렛에서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동네는 결코 좋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이 아니거든요. 저기 중률 저희 모교회 정도 농촌이거든요. 그런 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자기의 생각에선 절대 그런 구원자가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습에서는 거기에선 절대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였지만 그가 했던 행동은 뭐였죠? 빌립이 했던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섰다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당진 성결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새마음 새혼신 한번 나와봐. 장난 아니야. 정말 좋아.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에이 강사가 좋아봤자지. 에이 맨날 들었던 설교인데 뭐 좋은 게 있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은혜, 그 사고방식을 깨트리는 그 행위만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2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었고 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싶었을 때도 만나주지 않으시다가 제가 그냥 이번 수련회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 먹은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그 수련회 문을 다시 한번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가운데 또 우리 의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왔을지라도 그 생각을 깨뜨리고 나아오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내가 너를 네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고, 네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봤다고,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가능하시다면, 할 수 있다면 믿음의 자리로 누가 거기 좋은 곳 있대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진 성결교회 새마음 새혼신 예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있다면, 누군가를 용서해야겠다라는 묻던 음성이 들리신다면 한번 가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잘했어, 내가 너 봤어, 내가 너를 알아 라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죠? 행복하죠.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정말 제가 영상을 다 봤거든요. 어떤 목사님 전봇대가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까지는 없었지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8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부흥이 일어났고요. 놀랍게 예배에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뜨거움만 간직한 채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50절. 요한복음 1장 5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번 더 배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에게 내가 널 알아 라고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죠? 네가 더 큰 일을 볼 거야 라고 이 다음 일을 얘기하세요. 이 말은 나다나엘을 봤다, 내가 너를 알아 라고 한 말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2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뜨겁게 체험했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는 감동이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마음 새혼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수많은 강사님들에게 도전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뜨거움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진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새마음 새혼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도전을 받으셨고 또 어떻게 해야겠다는 각오가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그냥 다시 집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럼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 한 번쯤은 물어봐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셋입니다. 아내는 저희 집안 얘기를 할 때마다 쳐다봐요.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나 예화거리가 저는 늘 없어요. 정말 너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이 저랬겠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아이들이 게임을 정말 좋아합니다.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게임 시켜줄게 라고 하면 별걸 다 해요.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데 최근에 게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속이고 몰래 게임을 했거든요. 저희는 뭐 다른 건 안 혼내는데 저를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하면 정말 정말 신고 들어갈 정도로 혼나요. 정말 심하게 혼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결국 사단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호되게 혼나고 나서 최근에 이제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 저에게 되게 잘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제 해! 라고 해야 이 녀석들이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뭘 얘기하냐면 너 오늘 이거 해. 너 오늘 저거 해. 라고 해요. 그럼 그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군말 없이 다 해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몰리기 시작해요. 이것도 해버렸네? 저것도 해버렸네? 왜요? 이제 게임 풀어줘야 되거든요. 오늘도 얘네가 빨래도 다 해놓고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첫째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이제 해도 돼? 이제 저도 더 이상 막을 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저 지금 이 친구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지금 무단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더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듣길 원하시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것도 해보셔야 돼요. 사랑도 해보셔야죠. 용서도 해보셔야죠. 아까 찬양팀 너무 행복해요. 찬양팀. 네, 기타 치지도 못하는데 저 혼자 기타 치면서 하고 여기는 없네요. 반주기 키면서 하면 정말 힘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라도 해보시란 얘기예요. 찬양도 해보세요. 여기서 특별 찬양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밖에서 전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18절이에요. 8장.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나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그것만 만족하면 우리는 행복하대요.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시잖아요. 나 혼자만 만족하면 되지. 나만 밥 맛있게 먹으면 되지. 또 예배 시간에 나만 은혜 받았으면 되지.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치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치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냐면 26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죄송해요. 잠깐 빼먹었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달려가라고 하거든요. 이게 26절에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발버둥 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도 나와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큰 뜻을 보여주는 이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해주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만나 주셨다면 왜 그렇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요. 왜 맏아들이 중요해요? 맏아들이 하는 행동이 다 따라하니까. 첫째가 만약에
네, 이 세 녀석 그냥 이건 갑자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 세 녀석이 왜 혼났는지 아세요? 첫째가 꼬드겼어요. 둘째, 셋째를. 네, 이건 농담이에요. 맏아들이 잘못하면 나머지가 잘못되지만 맏아들이 제대로 서면 둘째, 셋째도 제대로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만나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진 성결교회 왜 은혜를 퍼부어주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서야 따라가는 후발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자리에 새마음 새언신호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 여러분들을 안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간증을 해야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한중리라는 정말 촌구석에서 태어났고요. 교회는 경북 상주에 있는 경계선인 곳이에요. 충북과 경북과 경계선. 그래서 주일날에는 경북에 갔다가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갔다가 또 평상시에는 학교는 충북에서 학교 생활하고 무안학권이 참 독특한 동네죠. 완전 깡촌이에요. 버스도 안 들어왔어요. 저 때는. 지금은 이제 농촌에는 막 버스 다 되게 잘 다녀요. 요즘은. 도로가 흙탕물이 있는 도로, 그런 도로였어요. 서울신대는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어디를 꿈꿨는지 아세요? 서울신대를. 어렸을 때부터. 서울신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울신대가 인류대학도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대학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2 때가 됐어요. 제 성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생긴 거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반에서 한 30명 정도 있었다고 치면 몇 등 정도 했을까요? 15등이요? 와우, 감사합니다. 조금 더 써주십시오. 저는 더 써달라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제 뒤로 한 4명. 전국이 아니죠. 전교에서는 한 10명 조금 넘게. 하위에서 손꼽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일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었다면 수학을 조금 하긴 했어요.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랬으니까 고2 때 절대 4년제 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갔으니까 왔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잘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걸 자랑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라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더 큰 일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면 저처럼 그 시골 끄내기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난 맨날 실패했어. 전도해도 안 되던데. 직장 생활에서 맨날 치이던데. 어쩌면 그런 생활 속에서 파묻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난 이유는 아까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더 큰 일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이제 보일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감사하면 된다니까요. 붕어빵 장사한다고 말씀드렸죠. 붕어빵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예요. 미치겠어요. 계산하면 할수록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네. 근데 제 가운데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지 아세요? 전도하면 돈 들잖아요. 근데 전도하면 저는 돈을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건 큰 오산이었죠. 두 번째. 이제 그 마음은 이제 물 건너갔어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그래도 뭐 할 수 있냐? 복음 전할 수 있잖아.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복음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전에는 막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말씀 가르치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도 맺는 줄 알았어요. 온다고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막 했어요. 이번 주에 온다고 했어요. 아시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뭐가 왔죠? 네, 그놈이 또 왔어요.
온다고 했던 우리 아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상실감이 팍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처럼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라고 설교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확실한 게 제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성경을 다시 봤어요. 더 큰 일을 어떻게 한대요? 행하리라요? 볼 거예요.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하나님이 행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당진 성결교회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웠던 것 같아요. 전 그 믿음이 저에게 생겨서 오늘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쩌면 뭔가 행하셔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나 보다라는 믿음이 저에게 생겨서 참 행복하게 이 자리로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사랑하는 당진 성결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그 음성을 외면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또 기다리셔야 돼요. 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셨으면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용서 못하더라도, 또 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리고 위층에 사는 그 쿵쾅거리는 그 누군가를, 그 밑에서 담배 뿜뿜 뿜어대는 그 누군가를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